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22년 사사분기의 주제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몸도 자라가야 되고 키도 커가야 되고 아울러서 지혜도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키가 1m가 되지를 못하고 지능이 유치원 아이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들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장하고 마땅히 성장해야 성숙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하고 아울러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과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 수준에 미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수준에까지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숙한 성도들의 삶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은 죄지은 자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의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유혹에 의하여 부지중에 저질러진 실수나 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한 것을 범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온유한 심정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라. 또 한 가지 뜻은 화내지 아니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라.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다라는 이 말은 부러진 다리를 다시 맞추어 주다라는 뜻이 있고 아울러서 이전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라고 한다면 죄를 범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동네방네 험담하며 다니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 성숙한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죄가 드러났을 때 비판과 정죄에 앞서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상대편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상대편의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되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살펴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했어? 저런 허물을 보였어? 저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나도 똑같은 시험에 들 수가 있어.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어. 어쩌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살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남의 잘못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2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2절과 5절의 짐은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짐을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바로스라는 이 말은 가혹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무거운 짐,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바로 바로스라는 짐의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5절의 이 짐은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일컫는 말이 바로 프로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에 앞에 짐이라는 말은 혼자 지기가 너무 버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 뒤에 짐은 개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말씀은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큰 시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좌절스러운 큰 일을 만나고 있거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만났거나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게 될 때에 성숙한 신자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된 사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줌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신 것은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오늘 5절에서는 짐으로 표현을 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의무와 책임은 각자가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2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연결해서 말한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힘겹고 어렵게 지고 인생을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런 사람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라라는 말에서 지라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적인 도움을 주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로 밭을 가는 것보다는 한 겨리의 소로 밭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넓은 땅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원상 회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옆에서 같이 그 짐을 져주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짐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무거운 짐이나 건강의 짐이나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 등등이 있을 때 그 짐을 한두 번 나누어 지고 난 이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성숙한 신앙인들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를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짧은 문자나 편지 글을 보내주는 것, 그를 위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편의 짐을 나누어 지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내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계하여 누가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다른 성도의 짐을 그대로 주는 사람이다. 다음은
자신의 짐 하나만으로도 벅차서 그것만을 겨우 지고 가는 사람이다. 마지막은 자신의 짐도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째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해서 지금의 완전 군장은 38.6kg이라고 합니다. 38.6kg의 완전 군장을 해서 군인들이 100km를 행군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지는 군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겨우겨우 100km 행군을 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짐을 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울러매고 걸어가면서 오히려 쓰러지고 뒤처진 병사들의 짐을 자기가 져주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그 행군을 완주하는 그런 군사도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병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약함을 대신 지고 갈 수 있도록 넓은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이 튼튼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삶 세 번째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전자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고 후자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바나바와 디도 그리고 모든 장로들을 포함한 교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의 중간 매개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이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도 중요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가리켜 말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아무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풍성히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선생님, 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쪽지 하나를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 하나를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생님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996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수업을 들었던 대학 4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이제 지금은 결혼을 하고 큰아들이 지금 군 복무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스승의 날이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남편과 함께 손편지를 써서
꽃바구니를 예쁘게 만들어서 스승의 날에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 배운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이상철 목사, 이성진 사모 올림. 26년이 지난 지금도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교수님들이 계시면 스승의 날이 되면 작은 봉투 하나라도 준비를 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 목사님들, 교사들, 구역 인도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좋은 것은 함께하지 않고 나쁜 것만 교육자들에게 안겨준다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나쁜 것만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숙한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 지은 자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것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것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것은 결코 자기 육체에 이롭지 못한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말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거둔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심은 거하고도 가치적으로, 중요적으로 따질 때에 엄청난 가치가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는 것으로 영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이것을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적으로 심는 그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도 문제이지만은 악한 것을 심어놓고 육체적인 것을 심어놓고 성령을 거두려고 하거나 더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심보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현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고, 더 악한 것은요, 악한 것을 심어놓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이거 못지않게 악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보기 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보기 때 물질을 정성스럽게 심은 사람들이 지금 좋은 것으로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을 심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착실하게 복음의 물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열매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11조와 헌금, 특별 헌금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많이 거두게 하셨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셨습니다. 째째하게 심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째째하게 복을 주실 겁니다. 나쁜 것을 심는 사람은 나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힘껏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힘껏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심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저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심었다, 그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도 심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심어놓고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고, 교회를 위해서 심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임수로 바보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바보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묘한 전략에 속아서 넘어가실 분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의 모든 말과 행위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은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결과를 거둘 것인가가 결정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말로 그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뱀마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은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거두게 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숙한 성도의 삶 4가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너희는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상대방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이루라. 특별히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천사 헌금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랑 천사 헌금에 동참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1년치를 기쁜 마음으로 내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에게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11조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천사 헌금을 100만 원도 해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헌금을 돈을 모아두는데 그게 550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바친다고 하면서 헌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도 귀하고 200만 원도 귀하고 550만 원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분명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모으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작더라도 변변치 않더라도 내가 교회의 어려운 짐을 좀 나누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본인들도 다 어려우신데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편의 짐을 나누어 지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것을 많이 심어라. 이 4가지 사항에 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의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